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많이 듣고 또 들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모세 출애굽 역사 중에 모세 1차 역사와 여호수아 2차 역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1차 역사는 은혜시대 역사라면 2차 역사는 신혼의 날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싸우고 이기고 그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2차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역사 중에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나눠서 여호수아와 모세 이렇게 나눠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야곱에 대해서 1차, 2차 역사를 네가 왜 그냥 넘어가느냐 그래서 빨뚝 일어나서 바로 역사적인 야곱을 네가 말하면서 예언적인 야곱이 같다고 말하면 역사적인 야곱이 걸어간 발자취를 예언적인 야곱도 걸어간다면 바로 네가 걸어간 그 길이 야곱의 길이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저희 가정예배를 들으며 저희 집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또 이 말씀 속에서 뼈저리게 내가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만은 야곱의 생활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1차 역사는 육의 역사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면서 처자식 먹이 살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곱의 생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삶 자체가 본의 아니게 속는 일도 속이는 일도 또 거짓말하는 일도 잘못된 일도 많을 줄 압니다.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선민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25장 보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야곱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야곱은 로마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 땅 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독특한 역사입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역사적인 야곱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언적인 야곱도 에베소 1장 3절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이라면 우주 세상 삼라만상을 만들기 전에 예정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사랑을 하고 선택을 받은 야곱이 그러면 태어날 때도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이니까 장자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장자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도록 하고 사자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형이 사냥을 갔다 오는 길목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시장기가 있는 그때 형을 만나서 팥죽과 떡 하나를 가지고 형과의 대화를 나눕니다. 형, 떡과 팥죽을 먹고 형 장자권 그건 나한테 넘겨줘. 구두 계약도 하지 않고 증인도 없이 그래 장자의 그 권한 장자권을 야곱에게 말로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뒤로 야곱은 이제는 형이 장자권을 준다고 했으니까 에서는 이것이 농담으로 형제지간에 그저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은 야곱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날라니까 그렇지. 에서야, 너가 사냥을 해서 사냥한 요리를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가 너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이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걸 엿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보면 리브가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두 자녀가 잉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는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늘 얘기했죠. 창세기를 보다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 아이,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먼저 오는구나. 그래서 먼저 온 아담은 어둠이고 나중에 온 아담은 빛이구나. 그래서 이미 창조할 때 저녁이 오며 아침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난 자식은 항상 어둠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을 때 먼저 난 자식은 가인이 어둠입니다. 차자가 아벨입니다. 빛입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 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통과 다시 말해서 아벨 계통과 가인 계통을 이 땅 위에 번성하겠습니다. 그 룰을 보면 전부 다 먼저는 어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도 먼저 이스마엘이 낳는데 자식이 그 다음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백세나 돼서 아들을 줍니다. 먼저는 또 어둠이에요. 이복 형제 중에 먼저는 어둠이니까 동복 형제 중에 같은 어머니 중에서 먼저 난 놈은 어둠이고 나중 난 자식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둠은 강합니다. 어둠은 강하고 빛 쪽에서 승리자가 나고 항상 어두움이 빛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가 나고 야곱이 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자입니다. 에서는 강합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한 놈은 털이 많고 몸이 새빨간 놈이에요. 털이 많다는 건 짐승이에요. 새빨갛다는 것은 붉은 사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왜 붉은 것을 좋아하느냐? 그게 에서계통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에서계통입니다. 그 계통이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세기 27장 보면 리브가의 도움으로 그런데 제가 또 땡겨서 또 얘기할게요.
두 놈을 낳았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똑같은 놈 두 놈이 나도 그러는데 하나는 먼저 나온 놈 보니까 털이 아주 북실북실하게 나고 새빨간 놈이 나고 아이고 이게 뭐야 사람이야 짐승이다. 그런데 뒤따라 붙들고 나온 놈은 매끈매끈한 놈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거야.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여러분 그때든지 가정에는 기도하는 여인이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에서는 붉은 놈, 붉은 색깔이라 에돔이라고 말하고 사냥을 좋아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큰 자는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응답 준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항상 여러분 우리 요사이는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밖에 안 올라하니까 그 놓을 수만 있으면요 둘, 셋 낳으세요.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교회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전도도 못하면서 자녀는 낳아야죠. 출장 가도 10년이고 20년이고 전도는 못하는데 자녀는 낳아서 내 전도하는 식구를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놈보다 요놈을 사랑하고 요놈이 복받고 요놈이 잘되고 큰 놈이 적은 놈을 섬긴다니까. 항상 어머니는 여러분요 어머니는 누구에 붙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자라는 한평생에 태어나서는 부모 의지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남편 쳐다보고 삽니다. 남편 쳐다보고 살다가 남편이 늙고 힘없으면요 그러면 남편이 뒷전이 되고 새끼들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요. 뭐 툭 하면 애들 찾는다고 야단이에요. 나는 잘 안 찾아요. 찾기는 찾지만. 그래서 여자가 부모 의지하고 사는 반평생, 또 남편 의지하고, 여러분요 결혼할 때 남편 쳐다보고 좋아서 희덕거리고 야단이죠. 너무 좋아서 살다가 보니 부모도 잃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럭저럭 살다가 보면 자녀가 크면은 그만요 부모의 마음은 특히 여자는요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 새끼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 두었다가 아들 주라고 그러고요. 저도 가끔 그래요. 야 보스가 너 밥 안 먹어서 와서 먹어라. 야 반찬이 있다 그러고요. 그 보스가 예 그러면 오면 나 먹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시무룩해 갖다 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새끼를 많이 바라보고 있구나. 리브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구 편에 서야 수지가 맞겠어요? 이걸 뭐 물어보면 이거는 그래서 야곱 편에 어머니가 서서 항상 그때 여자가 입이 무거워 초달초달하면 야 너는 결국 자식아 커도 너 야곱이 승리는 놈이야.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그러면 가정 불안하겠죠. 근데 중요한 대목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 그래서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먹고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서 야 빨리 가서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아라. 너희 형은 사냥하러 갔는데 사냥하려면 운이 좋으면 빨리 잡아올 거고 운이 나쁘면 한참 걸릴 거다. 자 그래서 에스의 염소 가죽을 손에다가 바르고 에스가 입던 옷을 입고 요리를 빨리 해서 가져가니까 이삭이 그렇게 눈물 정도는 아닐 텐데 벌써 고기를 가져왔나 요리를. 예 오늘 일찍이 잘 잡혔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스가 들어와서 요리를 해옵니다. 아버지 요 거짓말 깨봤다. 요놈이 축복을 받아갖고 그래. 내가 그렇잖아도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지만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야. 그래도 썰마하고 축복을 다 빌어줬다. 에스가 이 죽일 놈의 새끼 요거에 툭 하면 나를 속이고 알랑방구 끼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이러더니 결국 일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야곱은 형의 폭력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해가 지니까 거기서 노숙자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노숙자의 시발이 거기에요. 딱 개나리 벗짐지고 두루누워 있으니까 망감이 교차되고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을 받은 건 숟가락 몽둥이 하나도 없이 개나리 벗짐지고 거기서 또 돌멩이 베개하고 노는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예? 귀신도 모르는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옆 위에 서서 야곱을 부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훗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너 자손이 네가 혈일 단신으로 도망가지만은 네가 자손이 많아져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기다. 자, 물질 축복 주었지요. 자식 축복 주었지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번쩍 깨보니 꿈이야. 이거 영몽이야. 개꿈이 아니에요, 이게.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돌벽에 해봤자 요만한 거예요. 돌벽에를, 그걸 기둥을 세워서 기둥이라고 할 그런 것도 안 돼요.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생겨놓고 그 기름을 가져왔던 걸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루스라는 동네인데, 땅인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난 집이라고 야곱이 그것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날이 새었어요. 이제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본격적으로 이제는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에, 타향살이를 하다가 보니 뭐가 생깁니까? 마누라가 생겨, 가정이 생겨. 그럼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겨.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재물이 생겨. 그러는 동안에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속이고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면서 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늘 예언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여러분,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살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합니다. 얼굴이 불 켜지고 싸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내가 안 되는 일을 된다고 허풍친 것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한다고 설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오늘 우리가 예언적인 야곱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예? 우리 본의 아니게 속인 일, 거짓말 한 일 없습니까? 제가 저부터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늦게 가지, 잊어버리게 늦게 가면서 차가 많이 밀려서,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믿기나 말기나 차가 되게 밀리네. 그렇게 밀려서, 이 자식들아, 내가 밀린 게 아니고 내가 늦게 와서. 이런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도 여러분요, 장사하는 분들 안 좋으면서 좋다 그러고 팝니다. 예? 본전되면은 돈 조금 남으면 밑감에서 판답니다. 여러분, 전체 장사꾼들 밑감에서 팔지 않아요. 본전 손톱 아프면 남으니까 팔죠. 그래놓고 에이 가져가시오, 당신 말 잘하기 때문에 얼굴 이쁘네, 밑감에서 준다. 거짓말이거든요. 자, 장사하는 사람도, 공장하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 남편한테 속이고 부인한테 속이고, 뭐 이러쿵저러쿵 동창 만나고 시장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누구의 삶입니까? 야곱의 삶이에요. 품값 때문에 장인어른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밤낮 노력하고요, 얼마나 했습니까? 아니, 마누라 넷을 거느리려니까 하나도 거느리기가 어려운데 이 넷을 거느리니까 여러분요, 밤마다 싸움판이 날 것 같고 새끼가 한두 명에 11명이나 나왔으니 이거는 뭐 쥐새끼같이 바글바글하죠. 이거 먹이 살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장인하고 이권 다툼도 해야 되고 자기 재산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20년 동안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공부하고 결혼해 살면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내가 동대문 갔다 오면서 여기 영등포 갔다 왔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는 동안에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야곱이었을 때와 이스라엘이었을 때를 그냥 넘어갔어요. 아, 내 생활이 그랬구나. 내 생활이 그랬구나. 내 생활이 야곱 생활이었구나. 내 생활이 야곱이 가는 길이 내 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너 고향 가라고, 이제는 고향 땅 찾아가라고 합니다. 고향 땅 찾아가라.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야지 어떡합니까? 갈 때가 되므로. 고향 가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노비까지 생겼습니다. 가는데 적이 누가 적이냐? 다른 나라의 원수가 적이 아니라 형님이 적이에요. 이제 형님한테 이제는 화친해야 되겠는데, 내 민족, 내 족속, 내 조상의 땅, 이 족속의 계계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온 가족이 가축을 이끌고 부모, 형제가 사는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길도 쉽지 않고 가는 생활 길 자체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우마차 싣고 갈 그런 큰 수송수단도 없습니다. 가는데 내 일꾼들을 에스에게로 보냅니다. 우리 주인이 고향 찾아온다는데 에스가 한 개 맞아달라고 기부를 했더니 뭐가 어째? 내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서 400명 군대를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야곱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기베라로 갔던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야곱에게 형이 지금 노발대발해가지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싸우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야곱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분, 약폭강 나루트가 우리 한강같이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만 마리의 짐승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면요, 정말 나룻배를 탄다든지 그러면요,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형님한테 줄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 고향 갈 때에, 고향 가기 전에는 야곱같이 살았으나 고향 갈 때는 하나님과 거리워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쭉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야곱이었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이런 처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또 동분서주하고, 여러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전부가 다 야곱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마누라 얻어놓고 책임지고 잘 사는 처녀 데려다 놓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데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도 가서 벌고요, 시장 바닥에서도 일하고 노무자도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도 하고 별짓 하면서 이날까지 왔는데, 고향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향 가기로 서두르니 이 길이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쉬울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 떼를 나눠야 되겠다. 형이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는 도망가도록 해야 되겠다. 다 건너가게 하고요. 이제 혈혈단신으로 야곱 혼자 났습니다. 이때는 자식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오늘 여러분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요 형 에서를 위하여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3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에서를 위하여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어미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형님을 저지려고 준비를 시키고 이제 약복강변에서 참 이제는 외로운 기가 막힌 사정에 처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요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사정 아닙니까? 놀라운 사정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아니 어떤 사람이 설렁설렁 오더니 야곱의 허리춤을 떡 잡고 씨름을 하니까 당신 어디 가는 사람이여 누구냐 대화도 없이 저 베델 광야에서는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말씀을 하시더니 여기는 대화도 없고 말도 하지 않고 허리춤을 따고 씨름하다가 야곱이 에이 이 판사만 잘 됐다. 잘 만나서 죽게 하면 살기야 지금. 딱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뿌리치도 이 야곱이 안 놓으니까요 환도비를 칩니다. 그래도 내가 갈 때가 되었으니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종의 기도입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안 납니다. 기도하니까 그래도 안 놓으니까요 축복 주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 나 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실험 걸었습니까? 여기는 실험할 때 관중도 없고 심판관도 없고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룰도 없습니다. 이게 막 붙은 게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름 뭐야 그러니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뭐래요? 도둑님이에요. 거짓말쟁이. 야곱의 뜻이 그래요.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왔으나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요.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겼으니.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그랬지.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이겼으니 이스라엘이 해라. 정말로 그동안은 야곱의 이름대로 처자식 먹이 살리느라고 타양살이 하면서 힘들게 찌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타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찌들게 속상해가면서 싸워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살아온 여러분이 1차 야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 강변에서 이 물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건너는데요 물이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죠. 상황이 그런 상황에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그럼 당신 이름이 뭐냐? 내 이름? 하나님과 이겼으니 네가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감을 못 잡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아차렸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한 곳이구나. 오늘 여러분 꼭 우리가 야곱같이 살았으나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타향살이 할 때 베델에서 약속을 받고, 브니엘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곳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새 이름을 받고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을 이기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 이스라엘이 천하에 이스라엘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역사는 육신 생활에 찌들었으나 2차 역사는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어제 우리 집 사람이 은혜를 참 잘 받아요. 참 잘 받는데 뭐 성도가 간단하니까 은혜 받는 데는 눈이 다른데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물었는데, 여보 그러면 야곱이 환도뼈를 쳤기 때문에 절었으면 계속 절름머리가 되었어야 있지 않겠나.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도 한동안 지나면 낫고, 인대가 늘어져도 한동안 지나가면 낫는데, 아니 환도뼈가 여기 쳐서 이불이 났대도 어느 정도 가면 붙었겠지. 계속 절름발이로 애고까지 갔겠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겠네. 이게. 또 그 은혜를 받아요. 누가 물으면 또 그렇게 돼.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지고 비틀어져도 시간이 흐르면 낫는데, 아니 야곱이 환도뼈가 쳐진 바람에, 위골이 난 바람에 절었다 그러면 계속 절름발이로 돌아다니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갔는지 두 달이 갔는지는 몰라도 세월 속에서 나섰을 거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환도뼈가 이굴 나도록 마지막 시연의 역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므로 마지막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지난날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야곱의 역사는. 야곱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얼굴 붉히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이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식구들 살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약복강가에 고향 가는 길에, 우리도 이제 고향 가는 길입니다. 이제 고향 갈 때가 왔어요. 이제 고향 가는 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 천하의 무적 장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시간에 맞추고 재직해 갔는데 줄이려고 했는데 입이 다치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왜? 이 생활이 나기 때문에, 이 생활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거는 못 밖에 남았습니다. 못 밖에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그런 역사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이 주간 지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